자,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 형제들아, my dear brother 하는 내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강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야고보서지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바로 애정을 가지고, 악감정이 아닌 애감정을 가지고 바로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른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요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가진 아버지라는 표현, 그리고 종들과 청지기와 관계성을 가진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거기에는 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요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는 예수님은 부자라고 호칭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서 묘사되어진 부자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 쌓아 올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재물이 예배의 대상이 된 모습, 결국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습, 그게 바로 녹쓰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된 것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바로 일꾼들의 품삯을 갈취하여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돈들을 통해 그 고발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세 번째 문제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영혼의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 그 길을 걸어가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4장 17절에서 읽었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잃어버린 무책임한 내 영혼의 안식만 추구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말세까지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마지막까지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라 라고 한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 쌓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길이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